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냈고 또 잘 보내시고 또 우리 이제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한 5일을 쉬었더니 저도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쉰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그래서 이 내용들의 우리 흐름이 좀 끊긴 것 같아 걱정도 됩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수준과 또 여러분들의 어떤 지혜로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쭉 더 은혜를 좀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일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제가 전에 우리가 계속해 왔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되짚고, 그리고 오늘의 이제 마무리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펼쳐놓은 그 길에 우리의 반응, 우리의 어떤 응답, 또 우리의 영접, 주님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들로 다시 변화되었나 회복되었나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영역에서 변화되었는가를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용납과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원래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떨어져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물론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를 받은 자로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하였고, 또 그로 인해 우리 현재 상태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있는 삶에도 새로운 생명을 얻어 진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의 세 번째 신분의 변화에 있어서는 죄의 종노릇하던, 그래 죄의 정말 종으로 노예로 살던 우리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편입되어지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얻었다. 그걸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인 안재선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눈 걸 기억하시고요. 또 네 번째로 우리의 미래가 변화했는데, 오늘 우리의 미래가 나중에 심판받을 존재로, 그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존재로 우리가 변질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심판을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리는 존재로 변화되었다. 그걸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시리즈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회복되는 이 다섯 번째와 또 여섯 번째 변화가 무엇인가를 함께 좀 나누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회복과 변화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선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섯 번째 변화는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냐라는 점이지요. 그러니까 원래 세상에서의 변화라는 건 그렇습니다. 온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평화로운 관계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로 인하여, 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마저도 깨지고 병들고 또 우리와의 관계도 다 깨져버린 이런 세상으로 변질되었다. 이런 것들을 또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써 깨진 세상을 회복하는 존재로 오늘 우리들이 다시금 부름받았다. 그리고 이 깨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들로 오늘 우리가 변화되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온전하고 평화로운 관계와 세상이었어요. 그렇죠? 양육강식 이런 것도 없었고 또 완전한 만족, 완전한 공급이 이루어졌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세상이 깨지고 병든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어. 그럼 우리는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합니다. 뭐 강도 강간, 뭐 살인, 사기, 뭐 이런 범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삶의 관계들이 깨짐으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반목, 원수 맺음, 뭐 이런 수많은 관계들, 불륜, 뭐 이런 수많은 우리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졌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뭐라 그랬어요? 그런 우리의 삶이 뭐 보통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그렇죠? 우리의 자랑, 이 생애의 자랑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의 삶이 날아가는 겨와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뭐 이렇게 고백했던 이 모세의 고백이 딱 지금 우리의 삶의 고백과 맞닿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그 구원 사역으로 인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활짝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는 존재,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주님을 받아들인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함으로 인해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변화되어질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빛과 소금으로 확정된 사람, 변화된 사람들,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무가 빛과 소금의 역할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 세상이 얼마나 깨지고 병들었는지 지난 죄로 인한 변질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 계획, 하나님마저도 보기 좋다라고 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하는 일들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마음과 행동을 그래서 좀 더 확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의 영역에서만, 우리 개인의 어떤 믿음의 변화의 영역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에게는 저 세상도 변화시킬 의무와 임무를 지게 된 그런 사람들로 오늘 우리가 우리 개념을 확장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놓쳐서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다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깨진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는 회복의 사람들, 즉 빛과 소금들입니다. 제가 이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이 떠오르는 좋은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 어느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꽤 오래전, 아주 옛날에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 전기가 그 마을에 다 들어오지 못하는 때였다고 합니다. 꽤 오래전 얘기죠. 그래서 어두운 밤이 되면 길이 너무 어두워서 사람들이 길을 잘 오고 가지 못할 정도 그런 시골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녁 어두움이 다가오면 다들 자신들의 집을 비추는 불을 밝히기에 바쁜 시기였죠.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 중년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름도 알고 있었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여인은 마을 사람들이 밤만 되면 너무 어두워서 통행의 제한을 받고 불편해하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집 앞에 길가에 등불을 하나 피워놓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만이 아니라 자기 집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 앞에 있는 길가를 비추는 등불을 비춰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녀가 작은 등불 하나 피워놓았을 뿐인데 그 일이 생각보다 그 마을에 놀라운 유익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어두웠던 길 가운데 사람들이 서로 밤에 만날 때마다 그 등불이 있는 그 중년 여인의 집 앞에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그 여인의 집은 그 마을의 저녁 때만 되면 랜드마크처럼 된 겁니다. 저녁에 약속 있을 때마다 등불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집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집 앞에 있는, 집 밖에 있는 길가에 등불을 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유익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한 사람씩 너도 나도 하나씩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길가에 등불을 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마을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에도 자신의 집 앞에 등불을 달아놓은 그 모든 집들로 인해 불편함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밤길을 다닐 수 있는 마을로 변하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실화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전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시작해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겠습니다. 다들 자기의 집만을 위해 불을 비칠 때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우리 집 앞에 길목을 비춰주는 거죠. 그럼 그런 유익을 받은 사람들도 그 길을 따라 각자의 등불을 비추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내어놓으면 사람들도 그것에 유익을 얻어 이게 참 좋은 길이구나 하고 그 길을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깨지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빛된 사람들로 세워져야 하는 거죠. 소금은요 어떻습니까? 소금, 여러분, 소금도 마찬가지로 소금은 소금통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소금으로 임명된 우리가 소금통인 이 소금이 같이 머물러 있는 이 교회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소금의 짠맛으로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고 그 음식 속으로 녹아 들어가 그 음식이 더욱 유익하고 맛있는 음식이 되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부름 받았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우리를 임명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깨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그것에 녹아들어서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마디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초가 빛을 내기 위해선 자신을 태우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소금이 그 음식에 들어가 짠맛을 내려면 자기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즉 그런 눈물과 자기를 태우는 헌신과 자기가 녹아들이는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이 일들이 가능하지 않다. 이 빛과 소금이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헌신과 눈물과 수고가 때론 따르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할 때 그 일의 유익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그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활짝 열어젖히는 그런 귀한 빛과 소금의 사람들, 세상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하고 고쳐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복되고 변화되어진 우리의 존재의 변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 여섯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의 그러한 존재의 변화를 기반으로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이끄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말이 멋있죠? 우리 존재, 비잉의 변화로 인해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삶, 인생, 우리의 행위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로 오늘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전통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를 만난 체험을 한 사람들,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단어들로 우리에게 알려진 사건들이기도 하죠. 그 옛날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잘 나가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기의 인생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존재가 옛사람과는 너무 다른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 비잉의 변화를 기반으로 우리의 인생의 변화, 즉 행위의 변화인 두잉의 변화를 이끄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그저 어떤 영적인 변화에만 머무를 수 없고 어떤 생각과 정신적인 변화에만 머무를 수 없고 우리의 존재의 변화로 인해 우리의 인생의 실질적인 부분도 변화되는 놀라운 사람들로 오늘 우리가 세워졌다.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6번째 변화인 존재의 변화를 통해 인생의 변화를 꾀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존재가 확증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 이 기독교 가운데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 우리는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개혁하는 신앙의 전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하고 개혁하는 죄인된 우리를 개혁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의인의 삶으로 혁신하고 개혁해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묻어나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방향으로 점점 더 달려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우리 6가지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상태로 변화된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자기의 몸을 던져 십자가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도 이겨내신 부활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길로 오라 하시는 초청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존재가 변한 만큼 우리의 삶도 변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셨음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고백이 우리의 삶에 점점 더 길어지고 넓어지고 또 높아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합니다. 저에게 영성이 너무 없고 저에게 전달하는 능력도 너무 부족하고 저에게 지성과 인성도 너무 부족하여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소식과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박히도록 더 전하지 못해 여러분 너무 미안해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제가 부족하나마 전하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살 길이고 이 길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하얀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에 이르는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정말로 원하고 저는 또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가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에 함께 마음을 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주간은요 우리가 이 다시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집중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지난번 특집과 같이 이번 주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총 정리하면서 훌륭한 설교와 말씀들에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좀 더 닿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들로 세워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이 한번 마음이 열려져서 다시 한번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들로 한번 채워보는 시간들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채우기를 소망해 봅니다. 꼭 제가 전하지 않아도 이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엇이 닿아지기를 바라는지가 꼭 전달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한 주도 이 말씀들로 이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정말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변화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현재 상태가,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미래가, 이 세상과의 관계가, 그리고 주님을 만난 존재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켰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받아들입니다. 머리로만 알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이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능력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우리의 변화가 다른 이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귀한 변화된 증거의 존재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이 은혜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승리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푸뉴마 워십의 주의 보혈, 이 찬양을 함께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주의 은혜
왕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하늘과